우리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네, 자녀들아 보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금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더니 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버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을 가지게 하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꿔 넣어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앞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호석이 말씀 간증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오묘하게 이끄시는 분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은 민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한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려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듣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면 누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읽잖아요. 읽으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어떤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누구나 이 관계없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어떤 심리를 일으키냐면 남기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그것을 의도하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이렇게 본문을 남긴 것 같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나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남기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기대의 심리가 있게 만드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어떻게 남겼는가.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남겼는가라는 어떤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에게 힌트를 한 가지 주는데 그 힌트가 무엇이냐면 1달란트 받은 자가 힌트라는 것이에요. 왜 힌트냐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악한 종이 됐고 어떻게 그 1달란트 뺏겼는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달란트를 남겼는지라는 어떤 그런 내용과 어떻게 하면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는지 내용을 보면서 그 어떻게 하면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는지 내용을 확실하게 안다면 어떻게 하면 남길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서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정말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남기는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남기는 것인가, 정말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남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대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3가지로 요약하고 싶은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냐, 너희들, 그러니까 종들아, 너희들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첫 번째로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의 마음이 진짜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결론이 마지막에 주인의 즐거움에,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꼭 얘기한 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 속에서 정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 종들이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그 주인의 마음은 진짜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데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 달란트를 많이 남겨라. 뭐 2배 이상 남겨라. 뭐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숨겼다고 악한 종이다.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악한 1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잘 깨닫고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요,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참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그 시작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났습니까? 좀 평안해지고 좀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고 뭐 어떤 것이 좀 잘 되고 막 이렇게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망이고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시작점이죠. 복을 받는 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평안도 주시고 또 쉼을 주시고 너에게 2배라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작 원하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해지고 싶고 우리가 좀 더 누리고 싶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고 싶지만 더 복받는 자가 되고 싶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은요,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또한 때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또한 하나님의 복도, 물질의 복도, 여러 가지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 그 삶을 누리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어떤 모습도 있지만 그 본질적인 면의 모습은 아까 세 가지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정말로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질 가운데 거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진짜 누군가,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가,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40-50년 전에 대한민국이 결핍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사모님 제가 초등학교 때 돈을 이렇게 많이 버셨기 때문에 제가 닭다리를 뜯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닭다리를 하나 뜯는 것이 굉장히 그 부유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저희 사모님이 신발 가게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닭집이 있어가지고 그 닭집에서 이렇게 닭을 이렇게 많이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40-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결핍의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 당시에 이게 포도가 굉장히 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 어렸을 때만 해도 포도가 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어렸을 때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간식이 나오면 포도가 나오는 날에는 굉장히 귀한 간식인 거예요. 그렇다고 포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6명에서 한 송이, 7명에서 한 송이 이렇게 나눠 먹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또 먹는 거를 되게 잘 먹기 때문에 포도도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먹으면은 제 스타일이 있고 또 저보다 뛰어난 스타일이 있고 먹는데,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포도를 먹는 건지 그냥 이렇게 새는 건지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있을 때에 그 결핍을 가지고 이제 풍성하지 못할 때에 그 포도를 먹을 때 저의 방법은 뭐냐면 이게 주먹으로 한 움큼 줘가지고 딱 빼가지고 입에 확 넣어요. 그리고 막 씹습니다. 그리고 생켜버려요. 그리고 또 먹어요. 왜냐면 이렇게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저보다 더 뛰어나게 먹는 아이가 있는데 걔는 누구냐면 한 움큼을 집어요. 저는 이게 먹고 뱉는 건 없어요. 걔는 씨까지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막 몇 초 만에 씨까지 발라가지고 툭툭툭 뱉으면서 또 막 찢고,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못 먹습니다. 하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까가지고 이렇게 깨서 씨를 빼가지고, 저희는 한 4번 먹는데 한 40알 먹는데 걔는 하나 먹고 있는.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은, 우리의 먹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속상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먹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 한 움큼 져가지고 먹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먹습니다. 왜냐하면 또 있거든요. 과일이 제철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결핍의 시대에 먹는 것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풍족한 시대에 포도 하나를 덜 먹어서 비참해지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시대에 포도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좀 누추하고 안타깝게 보겠죠. 막 허겁지겁 막 포도를 먹는 사람을 보면은, 포도가 여기 엄청나게 몇 박스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좀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지금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천국을 살아가는데,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함께 살아가면서
또 그 천국의 삶을 현재의 삶 가운데 누리게끔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완전하고 부유하시고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전히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여전히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거기에 예외는 아닌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라도 더 세상 것을 먹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유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람보랑 이소룡이랑 중국집에 가서 싸우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집에 가서 뭐 때문에 싸웠냐면요. 람보랑 이소룡이 중국집에서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면 닭강 때문에 싸운 거예요. 닭강 한 접시, 아니 닭강이라고 하면 단무지 때문에 싸운 거예요. 단무지 한 접시가 나왔는데 그 한 접시를 막 먹다 보니까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 하나가 남으니까 람보가 이 하나를 먹으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결하자는 것이죠. 이 하나를 누가 먹을 것인가? 우리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소룡이 그러면 대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대씩 때려가지고 먼저 우는 사람이 닭강을 못 먹는 걸로 하자 했어요. 그래서 이소룡이 그러면 자기가 먼저 때리겠다라고 해서 람보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소룡이 뽕 쳤어요. 람보가 너무 울고 싶은데 울지 않고 인상을 쓰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소룡에게 말했죠. 너 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소룡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먹어 이랬어요. 그리고 이소룡이 한 행동이 뭐냐면 아주머니 그 중국집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단무지 한 잔씩 더 주세요 이랬어요. 바보 같은 거죠. 바보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 속에 정말 천국이 임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버지를 얻었고 천국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무지 하나 더 먹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자녀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가졌고 아직 가지지 않았지만 아직 가지지 않는 이미 가졌던 그 천국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를 더 먹고 더 얻고 더 세상 가운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진정한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 즐거움, 행복함이 없다면 정말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곳은 분명하게 행복이 넘쳐나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신명기 묵상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를 비롯해서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굴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그래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빌어서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이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가지고 2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24절 한번 읽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굳은 분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그래요? 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투자 안 하고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주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요 굳은 분이시라면 엄청난 소유를 종에게 맡길 리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가 어떤 가치냐면 정확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이런 큰 돈을 종에게 맡겼다는 거. 그렇다면 5달란트는 얼마요? 1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하면서의 비롯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인은 어떤 부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과적으로 한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25절에 보십시오. 25절을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받았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맡겼는데 종은 뭐예요? 그 맡긴 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고난이요 사실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가져오는 고난이 사단에게서 오는 고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은 우리 자신이 이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볼까 봐, 그리고 내가 원래 이만큼 가진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해가지고 내가 혜택을 받지 못할까 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스스로 고난을 이렇게 나타내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이 내 안에 항상 넘쳐나는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유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인트가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유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핍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주인이 맡겨주신 그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이 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얻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집의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와서 집 주인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종이 할 일이에요. 식사를 준비하고 또 식사를 준비해서 먹은 것을 또 치우고, 이것이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중요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여전히 주인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식사를 주인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오늘은 좀 나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한마디 해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인이 여전히 변함없이 식사하고 자리를 뜹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 갑자기 이 속에서 마음이 종에서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서운하네. 주인이 왜 저러는 거야? 한마디 해줄 수도 있잖아. 이런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이 변한 것입니까? 주인이 변한 것입니까? 종이 변한 것이죠. 주인은 동일합니다. 와서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종이 밥 차려준 거에 너가 차린 거 들어서 안 먹어 이런 것도 아니고 감사하게 먹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변한 건 누구예요?
주인이 한마디도 안 해준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주인을 자기 모습으로 생각해버려요. 두려움의 문제는 나의 모습을 변하게 만든다. 주인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모습을 변해서 나의 모습의 생각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움, 내 현실에 대해서 들으려 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들리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넘치는 교회의 교제, 성도들이 진정한 한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한 교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이 교제한다는 것은 이 세상 교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교제가 풍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은 종들로 하여금 자기 막대한 소유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그 종들을 동역자로 세운 것이라. 함께 이 땅을 세워나가는 나의 자녀로, 나의 동역자로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은 어떤 이 종들에게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재정을 나눠준 것이 그것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동역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주인에게는 종에게 큰 재산을 맡겨가지고 괜히 장사하는 모험을, 장사해가지고 남겨라는 모험을, 혹시 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험을 강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들에게 주인이 그런 큰 돈을 맡기고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그 풍성함을 누리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바로 주인이 그 종들을 동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깊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관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즐거워하는 그 관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즐거워하는 관심, 그것은요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남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남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죠. 주인이 집중하는 것은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남기려고 생각했다면 전문가를 사용했겠죠. 왜 전문가가 아닌 종을 사용했겠습니까? 남기려고 하면 펀드 매니저를 사용했겠습니다. 전문 경영인들을 사용했지 종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 돈의 액수를 봐서도 주인은 굉장한 부자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남긴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맡겼다는 것은 그 돈을 없애도 망해도 상관없다는 주인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돈을 말아먹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주인의 그 마음을 알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은 뭐냐면, 종들아,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들고 나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함께 누리는 자로, 그 큰 재산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또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뭐 풍성하게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것을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주인이 원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백성이 되길 원하는 그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많은 것을 남기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키포인트는 신뢰하면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요, 주인에게 고백하는 자, 포커스를 잘못 맞춘 자들이 천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목회, 수만 명의 목회를 하고 왔습니다. 포커스를 잘못 맞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에 건축하는데 굉장한 위대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뭐 하나님, 정말로 엄청나게 주님의 일만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천국에 가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봤는데, 이런 고백이 같습니다. 저희 고백이다. 주님, 제가 주님과 이 땅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이 신뢰하고 주님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신뢰하고 위임하고 사랑해서 맡긴 것을 과감하게 가지고 뛰어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악하고 왜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냐면, 그는 한 달란트 받아가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음껏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많이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뛰어들다 보면은 때로는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다시 회복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존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떨 때 기쁩니까? 엄마 아빠 마음을 알아줄 때 기쁘죠. 자기가 스스로 걷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보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가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보면 굉장히 기쁩니다. 때로는 500대 때리고 싶지만 그런 모습 볼 때 500만 원을 얹어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했다고 막 때리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더 그 자녀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것, 그리고 실패할 것, 그리고 뭐 어떤 상황 가운데 내려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은혜에 뛰어들어서 세상 가운데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참 제가 설교 때 뭐 자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이 삶 가운데 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기 때문에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저희 이 주한이가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장 집사님 부부가 요 앞에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예담이가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와가지고 그 예담이와 함께 학교 가는 게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집이 도산동인데 전화해서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학교까지 이렇게 보디가드를 해줍니다. 예담이. 그리고 또 끝나면은 예담이도 또 형이 이제 형을 기다려요, 거기서. 엊그제는 또 계속해서 이제 학교 등하교를 하면서 또 공부방도 같이 가고 했는데, 엊그제는 주한이가 아파가지고 전화기도 못 받고 못 받으니까 예담이가 거기 서가지고 30분 동안 기다렸대요. 누구를? 형을. 그리고 또 반에 가려고 하니까 반에 가면은 또 형이랑 엇갈릴까봐 그냥 미련스럽게 형만 기다리고 있다. 참 믿음도 참 대단해요, 그죠? 제가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가 어느 한 장소에 다 모여가지고
학교 등하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야, 그럼 저 교회 저 무리들은 뭐야? 저희 넘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참 은혜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에게 과감없이 사랑이 풍성하고 뛰어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뭘 남기려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 그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광야한 생활을 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이 가장 정말 깊게 말하고 싶은 것이 그 본질이 남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맡겨놓은, 내가 정말 천국의 자녀로 세워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침을 받던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던,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유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처럼 10억을 그냥 팍팍 때려도, 그걸 말아 먹어도 다음에 20억 주시고 30억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더 잘돼도 부유해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을 누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참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으세요? 피곤하셔서 설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설레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고난에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더 결핍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세상 사람도 진짜와 가짜는 압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알죠. 고백을 통해서도 알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고.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리지널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오리지널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변함없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자는 약속을 받은 자가 변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내가 지금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사람만이 정말로 풍성하고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더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이 풍성함을 누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낳으시고